잠언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5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있죠. 예,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고 말하겠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할까요?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는요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악함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거짓말로 인해서 야기되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보면 거짓말은 죄로 연결이 됩니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 차순이 죄가 아니다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 자체가 죄라 하고 또 거짓말로 인하여 또 다른 죄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과하지 않고 죄가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실제로 행할 때 보면 그 앞뒤 또는 그 중간에 거짓말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빼고 죄짓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이 들었으면 곧장 죄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범죄가 지적되고 발각되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진실하게 대답하고 고백했다면 멈췄을 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각되었을 때라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돌리고 빼고 다른 말로 하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거짓말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누구는 나를 믿어주고 있고 누구는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네, 아니라고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믿어준 사람은 거짓말한 나를 또 믿고 밖에 가서 또 말하겠죠. 아니래 이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 지적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안 믿어주면서 저 거짓말인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믿어주겠죠. 또는 진짜로 믿어주면 또 그렇대 하고 말을 하겠죠. 거짓말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저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속에는 거짓말이다. 또 그렇대 말을 하겠죠. 자, 이 많은 말들이 퍼져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자기 몸보다 더 큰 자식죄를 낳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죄와 죄를 잇는 다리 역할도 거짓말이 합니다. 거짓말이 죄를 낳는 모체도 되고 죄와 죄를 잇는 다리 역할도 합니다. 또 죄를 오래도록 발견되지 못하게 숨기는 일도 거짓말이 하고 발견된 죄를 부정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혹 누가 속으면 완전 범죄가 되기 위해서 추가 거짓말로 포장하고 옹벽을 쌓고 위장하고 페인트 칠까지 합니다. 자, 거짓말로 했더니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더 보탭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속은 거 보면 너 속았지. 그러면 거기서 완벽하게 속아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거짓말 하나를 추가를 딱 더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철석같이 믿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거짓말을 믿고 살게 만듭니다. 죄에 죄를 잇는 거짓말은 참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자기 죄만 가려도 큰 죄고 아주 위험한데 타인의 무죄함을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만드는 거짓말이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거짓 증인 나오죠.
이 죄는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보세요. 거짓 증언을 한번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인격 또는 한 집단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짓말을 사람 죄인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요, 가정을 잃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인생, 누구나 똑같이 한번 사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타인의 거짓말 때문에 30년, 40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이러면 한번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의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뭘로 바꾸겠습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명예와 영광과 신분을 다 상실하고 사랑과 신뢰와 기쁨도 다 함께 빼앗깁니다. 결혼할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결혼은 못하겠죠. 파혼되겠죠. 자, 누가 타인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자격이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너의 인생은 그래도 돼 하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금만 넘어서 월권이라 그래요. 권한을 넘어선다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렇지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확 떨어뜨릴 자격이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신분이나 남의 영광, 남의 권위 안으로 내가 월담을 해서 들어갈 권한이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것인데 나는 남을 못되게 만들어서 웃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울어야 하고 과연 이렇게 살고 이런 짓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다 상실하게. 보세요. 거짓 증언 때문에 죽거나 옥에 갇힌 사람은 재산도 잃고 빼앗깁니다. 똑같이 고생해서 모으고 똑같이 수고해서 얻는 기쁨을 다 뺏어버린 거죠. 몸만 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자, 재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재판의 이 땅에서의 모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하는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세치어로 그르치게 하겠다는 도전이요 대적입니다. 재판정에서 위증을 할 정도 되면 삶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말과 말을 옮기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도 아주 많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요. 말은 그 자체로 참 복된 능력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가. 근데 이 복된 것을 저주로 바꿔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볼트를 조일 때 벽에다가 나사 박잖아요. 요즘에 기계로 박죠. 편하게. 옛날에는 도날바로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고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즉, 말 그 자체는요 복입니다. 복. 어떻게 쓰냐면 반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있는 나사를 다 빼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하신 말씀, 하나님 밖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고 밖으로 하신 첫 말씀은 창조였어요. 창조의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했어요. 또 사람이 사람 사이에 처음 한 말은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안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좋죠. 말은 본質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어서 좋은 것을 존재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함에 존재 의미가 있는 능력이 말입니다.
하와가 옆에 있는데 남자가 보고 멀뚱멀뚱 눈만 뻐끔뻐끔한 것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듣고 도망가겠습니까? 거짓말은 이 좋은 모든 말의 의미와 목적과 능력을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사단의 거짓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말을 돌려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말을 또 돌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에서 나오는 대답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말도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짓말로 좋아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배만 부를 뿐이지. 거짓말로 복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을 때 얻는 가공된 기쁨은 불안이라는 혹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말 함부로 하지 않은 게 진실을 말한다고 그냥 좋은 것도 아니죠. 좋죠. 근데 문제는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중요하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느냐, 질서에 맞게 표현하느냐, 또는 때를 좀 기다려서 표현하느냐, 강조하느냐, 한 번 말하느냐. 이거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만 억지로 좋은 말을 해가지고 기분을 좀 안 나쁘지만 가공된 기쁨, 잘 만들어진 기쁨.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요, 이거 가짜는 거 들키면 어쩌지 않은 불안이 혹으로 따라붙습니다. 말은 함께 있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과 함께 있게 됐죠. 말이 참 좋은 기능은 함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근데 나와 함께 나라를 세워보겠는가? 예, 장군. 그렇죠? 말이 함께 있어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함께를 성립시키는데 말의 함께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말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도 뭔가 방법을 만들 수 있지만 애시당초 말이 없다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누리는 그 함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다름으로 말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 때 말의 함께는 깨져버립니다. 다른 나라 말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진실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말을 써도 거짓말로 하면 서로 말 섞고 싶지 않아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요? 말의 함께가 무너지면 우리의 함께도 무너집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이 함께하지 못함의 결정적 증거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속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거짓말은 사이를 넓혀버리는 멀게 하는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없는 간격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는 원래 간격이 없었어요. 이 간격을 만든 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간격이 없었어요. 간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거짓말로 멀어진 관계는 행위로나 물건으로나 떨어뜨려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멀어진 관계는 진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얻어야 가능하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로 하여금 시간과 수고를 성장과 진보에 쏟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 쓰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이 없었으면 봐보세요. 이대로 쭉 갔을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빙 돌아서 저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 시간을 쓰게 만들었어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를. 원래 항로대로 이렇게 쭉 가면 될 것을 누가 거짓말로 저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배가 저 멀리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서 본래 항로로 또 가요. 이 허비된 시간.
수고, 걱정.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었으면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거짓말이 없었으면 안 해도 될 일이 거짓말 때문에 반드시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배가 멀리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제대로 와야 되잖아요. 반드시 제대로 와야지. 안 그러면 표류하죠. 기름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안 그랬으면 그대로 갔을 거를.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 참 딱한 짓을 인생들이 많이 하고 삽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삶에서 한 번씩 겪어보는 건데요. 겪어본 사람은 많은 고통이죠. 안타까움이고 후회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의 거짓말이 자신을 거짓의 세계로 끌어갑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앞서가고 발걸음이 뒤따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거짓길로 내 말을 끌어갑니다. 그 마지막이 어딘지를 우리가 다 합니다. 지옥 그리고 불못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범행 장소와 재판 장소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짓 증언의 경우에는 나를 재판할 사람들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증인이 재판장이에요. 그죠? 증언을 재판장이 할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끌려와서 요 두 사람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 항상 관할 재판장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 잘못을 하든지 간에 뭐 자질구레한 경범죄로부터 중범죄까지 이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판단하는 죄 중에는 뭐냐면 거짓 증언죄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어디서 하냐면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범행 장소가 재판받는 자리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다른 죄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걸 봤습니다. 살인한 걸 봤습니다. 이럴 것인데 재판장을 앞에 놓고 거짓말을 해버렸으면 이 거짓말한 죄에 대하여 누가 증인입니까? 재판장이 증인이에요. 재판장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속을 뻔했거나 속은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또 여러 피고들도 있고. 증거도 재판장에 있고 증인도 재판장에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심판하고 형벌 집행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그 자리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함으로 징벌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감히 겁없이 두려움 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버릇처럼 나오는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버릇처럼 나오는 거짓말을 습관처럼 밥 먹듯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입술을 여러분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이라 생각하고 해로울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약간의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더 나은 겁니다. 내 안에 진실한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마치 우슬초, 다윗이 죄졌을 때 우슬초로 나를 이렇게 씻어달라 했거든요. 치료 약초입니다. 그것처럼 우슬초와 같은 입술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닦아주시고 또한 주의 그 선한 손으로 내 입술을 닦아주셔서 내 입에 말에 맑고 밝은 것이 있다면 더 깨끗하고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사람이 살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능력이고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복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